역대하 8장을 읽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궁궐과 성전 건축 이런 모든 것들을 20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20년 동안 건축하는데 진력을 다 쏟게 되죠. 예. 그리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거기에 거주하게 해서 모든 이러한 땅들을 정결케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듬모를 건축하고 하맛의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그래서 여러 지역들 그 주변에 있던 이런 지역들과 통합할 지역들을 전부 다 통합을 하고 해서 이렇게 땅도 넓히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안정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7 족속들 아직 다 멸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 땅 사람들을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일꾼으로 삼아서 그래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예로 삼지 않고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과 마병의 지휘관들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뭐냐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그랬어요. 이 다윗이 그 다윗성에 그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삐딱하게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시에 큰 왕은 그 주변에 작은 왕 나라들이 그 서로 침공하지 말자고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서 결혼을 시키는 사위를 삼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딸들을 데려다가 정호 자기 아내로 삼게 되기 때문에 많은 아내를 거느리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왔어요. 근데 바로의 딸은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를 갖다가 여기 보니까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해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국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이방 여인이 들어오니까 다윗성이 여기는 거룩한 곳인데 이게 살 수가 없지 해서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새로운 다른 궁궐을 지은단 말이죠. 이게 지금 솔로몬도 이게 껄끄름한 거예요. 지금 그 이방 여인이 들어왔고 그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뭐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었고, 하지만 이 남자의 마음은 어디에, 여자가 말하는데 쏠리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당시 뭐 애굽도 큰 나라였으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말, 그 바로의 딸이 하는 말을 하나씩 듣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는 대로 빨리 가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데려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그러한 여인과 결혼해가 가까이 했다면 솔로몬의 마음을 뺏기지 않을 건데, 이런 이방 여인들, 특히 이 강대국에 있는 이런 나라들의 여자들이 와서 솔로몬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는 거죠. 자꾸 하다 보니까 거기에 쏠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신들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전부 다 신들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 처음은 아주 보잘것없이 작은 거지만 이 작은 틈이 점점 가면 갈수록 벌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다 쪼개져 버리고 말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 대로 매일같이 드리고 안식일, 초하루, 정한절기, 1년의 세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해서 드렸는데 처음에 정말 감격해서 드렸겠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약간 형식화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첫신앙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또 솔로몬이 이방 여인의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쪽에 마음 쏠리지 하나님께 마음 두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마음들이 나중에는 형식화가 돼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신앙도 처음에는 은혜 받고 좋아서 열심히 일하지만 갈수록 형식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다 보면 뭐 안 하면 좀 껄끄럼하고 하자니 뭐 그렇고, 그러니까 뭐 형식화가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 속에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 속에 늘 성령의 불을 지피는 역사를 이루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과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할 줄 압니다. 그래야만이 내 속에는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거든요. 내 이유를 우리가 게으리 할 때 어느 순간 나도 하나의 형식화가 되어버리고 정말 이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자꾸만 약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겠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쳐서 복종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더욱더 일깨워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사실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또 좀 안일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어떤 채찍과 환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렇게 가까이 갔는데 솔로몬은 모든 사람이 편안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나태해지고, 그런가 하면 이방 여인들이 자꾸 들어와서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 뺏기고 모든 나태해지고, 그래서 첫 신앙, 첫 열정과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 교제가 자꾸만 약해져 버리더니 나중에 멀어져 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와서 뭐라 그래,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혹독하게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편안하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보다 더 자기는 전갈 채찍으로 치겠다고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중에 솔로몬 치세 후기에는 그 부유함이 자꾸 사라져서 점점점 백성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도 감사한 거죠. 왜? 그 일을 통해 내가 다시 일깨워지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니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너 자신을 가리키라고, 너를 갖다가 훈히 가리키고 첫 안수 받을 때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꾸 일깨우라고 한 것이거든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일깨우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아름답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후일에 이 후람의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거기 무역항을 만들게 됩니다. 그가 하는 일들마다 복을 받아요. 여기 후람이 그의 신복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그랬어요. 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로 무역항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두로와 시돈의 후람 왕은 이 지중해를 연안을 해서 저 영국에 있는 데까지 그 지역을 전부 다 점령하고 그곳에 상단을 파송을 하고 그리고 육로를 통한 비단길을 통해서 이 동방에서 오는 물품을 받아가지고 해상을 통해서 지중해 지역을 전부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 땅이거든 두로와 시돈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방으로 가는 것이 백길이 없어요. 이 백길을 열려면 지중해 이렇게 그 홍해바다로 내려와야 되는데 홍해바다를 내려오려고 그러면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을 거쳐야 돼요. 이스라엘 문을 안 열어주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제 국토를 확장하고 성전을 후람과 함께 성전 건축하고 궁궐을 건축하고 친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동방으로 가는 백길을 열자 해가지고 홍해바닷가에 있는 예시온 개별을 항구를 만들어서 솔로몬과 후람이 합작해가지고 큰 무역항을 만들어서 이 배를 동방으로 띄웁니다. 그래서 인도 지역을 말레이시아 반도로 해서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무역 항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수없이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니까 여기 보니까 오베리를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서 솔로몬에게 가져갔다. 이렇게 엄청난 부유함이 그에게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정말 솔로몬 시대에 금을 갖다가 뭐 마치 길에 있는 돌멩이처럼 그리고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그렇게 그냥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헛된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는 그 손길을 닿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나의 믿음과 나의 그 소망들이 식어지지 않아요. 형식화가 되지 않고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늘 불타오를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